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4차원 말씀이라서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물질 세계 인간들을 위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시편 1편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맨 앞에 한다고 합니다.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찼는데 상한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싱싱한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싱싱한 과일을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입니다. 오늘 시편이 한 150편 되는데 맨 앞에 나타나는 시편 1편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구원받은 영혼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영혼들은 모두가 다 수르 광야 아시죠? 수레가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3일 길을 거니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증 느껴서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엘림 숲에 들어와서 오아시스에 와서 쉼을 얻고 용기를 내고 물이 많고 12샘물 70조 종나무가 있는 숲속에 들어와서 희낙락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환경이기 때문에 가뭄이 심하고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놓은 것입니다. 이 나무는 새가 열매를 먹고 씨를 새 똥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나무가 아니고 야생의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직접 뽑아서 심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야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화영의 가지, 교만의 가지, 세소의 가지를 싹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접붙여서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예전에는 가뭄이 심한 광야에 심겨있던 나무들이었지만 가뭄이 오면 말라 죽어야 되고 홍수나면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나무였지만 바람 부는 데 물길 친대로 살아가던 그런 나무였지만 그걸 뽑아서 예수님 복음에 접붙여서 시냇가에 딱 심어 놓았으니 이제는 기갈이 와도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서 물만 잘 빨아당기면 열매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뽑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야생나무가 아니고 선택된 나무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보장된 그런 나무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저와 여러분 78억 인구된 중에
여러분 영혼에 시든 나무, 지치고 피곤한 나무를 뽑아서 복음을 접붙여서 시냇가에 심겨 놓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는 기가 막힌 고품격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복을 판다는, 마치 시냇가의 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로서 아주 가장 복된 나무고, 그 신의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가 빨아서 땡기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열맺지 못한 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풍성히 맺어서 하늘 영광이요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인은 축복받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제구실이라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나무를 허영의 가지, 교만의 가지, 세속의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접붙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심화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잘 먹고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게 피가도로 살되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은 생활 목표가 다르고요, 방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옛사람인 믿지 않았던 때와 지금 믿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난 그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거기다 딱 심어놓은 게 구원인 겁니다. 이 구원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 믿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믿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어도요, 그 나무가 시냇물이 마르면 죽습니다. 시냇가에 심어도 물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냇가 심긴 나무는 끊임없이 하늘만 붙잡고 살아야 돼. 세상 붙잡고 살다가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님의 뜻대로 심겨놓은 곳이 주님의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데, 이게 여러 나무들이 많이 심겨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보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쫙 흘러갈 때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푸르르고 무성하고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그런 곡식들 열매를 맺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항상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보면 내 나무는 도대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 제가 중보할 때 어떤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이파리가 크고 무성해요.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기 인기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뽑아서 접붙여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접붙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인데 왜 열매를 많이 안 맺을까? 전분의 인기주의의 은사와 재능과 권세를 향해서 인기를 누리면서 이파리만 무성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혹자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도 있지만 아주 시들시들하고 시냇가 심었는데도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그런 나무,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시냇물가에 심긴 나무는 언제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잘 빨아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시냇가에 심겨 놔도 생각이 안 바뀐 분이 꽤 많거든요. 그 빨리 바뀌기 위해서는 나는 시냇가에 심겼구나. 시냇가가 어딜까?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인 겁니다. 성경에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와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사상으로 바꾸십시오. 인본주의 생각하지 말고 다 지워버리고 술수와 방법의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냇가 심긴 나무는 참 복된 나무지만 잘못하면 시냇물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냇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넌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버티고 설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호하고 어떤 목적으로 심은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심겨서 정성스럽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나무를 보호하고 계시고 케어하고 계시고 정원사처럼 여러분을 가위로 싹둑싹둑 탐심의 가지 자르고 허영의 가지 자르고 세속의 뿌리 자르고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물은 계속 흘러넘쳐서 우리의 뿌리가 뽑아내서 우리 살갑이가 되게 하고 이 시냇물을 마실 말마마 내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양분이 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특별한 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빨아야 될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자의 연애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어요? 수십 번 읽어요. 아버지가 볼까 봤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리시키고 읽어요. 그러잖아요. 이 편지를 내 친구에게 줘 읽어봐라. 나 이런 편지를 받아. 친구는 감동 안 해요. 자기 애인이 아니니까 감동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연애 편지다. 나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다. 이거 생각하면 이것이 내 마음의 레마가 되어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한 자처럼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을 서지 하며 오만한 죄를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외워봤자 내 말이 아니면 사랑하는 편지가 아니면 제3자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다 딱 이 노다지를 마음에 품고 주무시고 갖고 다니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준다니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봐서 그 마음에 딱 들어맞게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주일날 갔다 왔다 그냥 갖다 놓고 성경하고 상관없어. 전부 술수와 방법으로 옛날 재래식 그대로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대로 뭐 그냥 일하면 돈을 번다. 그래 철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모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걸려서 병들어서 망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단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더 잘지 않겠냐?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서 주일날은 성수주의를 하고,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계속 일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면 쌓아볼 수 있고, 후회면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고 난 나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랑하는 사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전혀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성격이 다른 애, 뭐가 다른 애에서 이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고정관념을 바꿔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시냇가 나무를 심어놨으면 딱 말씀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물을 빨아서 내가 끌어당겨서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나님과 내가 합치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 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곧 내 마음의 강물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던져놓지 마십시오. 와, 한 구절 읽어도 이거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게 내마가 될 만큼 한 구절을 귀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종교 암흑 시대에는 성경 없었어요. 교황이 다 불태워버렸어. 교황이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 하나님 교황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악한 말도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수백 년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이 종교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개신교가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 명에 다니면서 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이기 때문에 다 좀 주셨어요. 계급장을 제사장계급장을 다 줬어요. 지금요. 그것도 부족해 성령을 여러분께 다 넣어놨어요. 성령을. 여러분이 신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해서 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동과 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구약의 발세인이 아니냐, 율법주의자 최고 대표자이 내가.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신약시대 은혜시대 접하니까 이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변하더라.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도 말씀 속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남의 분명한 사실은 구원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되고 틀림없이 범사가 잘 되고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틀림없이 구원이 되고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후회 없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상과 내 마음이 딱 맞아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져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냇가 심은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를 구원한 여러분의 영혼의 나무는 다 예수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따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딱. 우리는 예전에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시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의 나무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선택해서 세소의 가지, 탐욕의 가지 교만에 싹둑 잘라버리고 접붙여서 시냇가에 심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열매만 맺는 자예요. 열매를 맺는 자, 절대 후회 없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허무가 많고 절망이 많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께 이제 선택받아서 시냇가 심은 나무는 이제는 허무가 없고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찬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똑같은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마귀 환경에 살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들판에 가뭄에서 허덕이는 나무나 시냇가에 심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나무나 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폭풍이 오면 맞아야 되고. 그 신기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6년 지난 세월 동안 이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살아본 적도 없지만 고난받고 이해도 안 됐지만 고난받고 난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고난받은 다음 열매를 보고서 그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열매 주시지 고난을 왜 또 만나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고 내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했는데 고난을 시절을 지나야 열매가 맺는단다. 깨닫지 못한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고난의 바람의 시절을 지나야 열매를 맺는 된다. 너희가 사는 삶의 물질 세계는 그렇게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열매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시절을 거쳐서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 신앙생활 때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뭐 무슨 수양 교육이나 뭐 그 경험이나 이성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에 다 있어요. 죄로 따라 들어온 바람, 이것이 저주를 낳습니다. 죄로 따라 들어온 바람, 이것이 가난을 낳아요. 죄로 따라온 바람, 그것이 질병을 걸리게 하고 죄로 따라 들어온 바람, 그것이 사망을 낳게 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이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려도 끄떡없이 이 시냇가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 문제에 시달릴 때도 결국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시절이 지나가야 열매를 맺든지 쭉쟁이가 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세상의 바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도록만 허락하시오. 고난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돌보고 지금도 케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물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성소에 나온 그 물이 강물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남을 번성케 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잘되게 할 수 있고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짐승은 따라 살 수 없어요. 사람만이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역인 악인들은 뿌리도 얕고 열매도 없고 무게도 없고 거기는 영혼과 생명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쭉정이 운명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있지만 심판대 후에는 함께 있지 못합니다. 참 마음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한국 교회 내에도 이게 가시나무가 있고 곡식이 함께 살아요. 그 하나님은 가시나무 뽑지 말아라, 뽑지 마.
요 곡식까지 상처가 입을까 염려된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옥 같은 믿음도 있고 은 같은 믿음도 있고 금 같은 믿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돌에 다 덮여 쌓여 있어. 자갈 속에 파묻혀 있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10개를 탁 뽑아서 거부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나,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나. 이 교회가 그냥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들기 좀 하지만 그 물질세계 욕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물들이 자꾸 이렇게 금과 섞여서 금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마귀의 얘기겠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도 이런 불순미들을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시냇가 신경 있으면 자꾸 저 광야를 봐. 시들고 지친 광야를 자꾸 봐. 거기서 내가 저걸 빼앗았지, 싸웠지, 저걸 참소했지, 내가 시험 쳐서 이겼지, 뭐 남을 밟고 일었지, 나 출세했었지.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그럴 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시냇가에 있어도. 시냇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이 나면 교와 같도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에서도 우리 나라 행복지수가 아주 땅바닥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나는 불행하다. 그런 사람은 대다수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 국민들은 참 희한하다. 그렇게 써놨대요.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 이렇게 잘 살면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드뭅니다. 어느 나라에 가보십시오. 도로에다가 펜트실로 빨간선, 분홍색, 초록색 이 칠하는 나라가 있나 보십시오.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방음벽을 막 이중으로 막 치고 막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없어요. 대한민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모습으로 산다. 그래서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점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었으니 많은 열매를 맺어서 불신자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냇가 심어 있으면서도 자꾸 불행한 생각을 해. 그리스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 불행의 신집을 방문했답니다. 불행의 신집을 방문해. 아내가 상당히 예쁘더래요. 그래서 불행의 신이에요. 자네 아내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비교의 신입니다. 그랬대. 불행한 놈이 비교신하고 사는 건 맞지?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이 돼서 가정이.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주병이 걸렸어. 왕자병이 걸렸어.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꼭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일 잘생겼어. 꼭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 비교를 하게 만든다고. 틀림없이 그래. 틀림없이. 나보다 잘 사는 나와봐. 그러면 더 잘 사는 사람 꼭 앞에 나타나. 이게 비교해서. 그래서 욕심을 채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수단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공주병에 걸렸으면 내가 잘생기나 보다. 그러고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 그 죄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마귀의 속성 그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할 때 70바락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명을 딱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이 난 말씀만 쫙 빨아당겨서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말과 말씀의 행동으로 살아가면 말씀의 질서 있는 환경이 쫙 펼쳐져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보람차게 될 수 있고 후회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비교함으로 꼭 거기에 교만과 탐욕이 있어서 싸우게 되고 화목이 방해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병들고 화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가지거나 받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환경에서 복을 빼앗는 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죠. 복받은 사람은 뭡니까?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죠. 복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교만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와요. 그냥 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복받은 사람이 됐을 때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복을 받되 내가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죄가 와도요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이게요. 네? 죄가 와도, 불행이 와도 너 불행하다, 그 거부할 능력이 생겨. 나는 안 불행해. 시냇가에 심어서 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사람이야. 불행을 거부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존감이 사라지면 불행의 유혹을 받아서 같이 불행해 가요. 믿음을 그렇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난 복받은 존재다. 내 존재, 하나님이 천하에 나밖에 사랑한다.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다. 딱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을 가지고, 개인 구원은 가진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창설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부인이 믿는다고 남편이 부인의 치맛자를 잡고 올라가겠다, 그건 이단이. 치마만 벗겠지 못 올라가. 그거 못 올라가요. 함께 믿어야 돼. 자녀가 안 믿어도 부모가 자녀 때문에 천국 간다, 안 그래요. 자녀만 올라가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설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함께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등대가 되어라. 그래서 합력에 선 이루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학을 바로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성호자가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집단 구원이면 전부 강에는 쓸어가지고 함께 시냇가에 다 던져놓지 뭐하라. 하나씩 뽑아가지고 심어요. 거기다 귀찮게. 개인 구원이에요.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행을 거절해 버리십시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으므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 대해서 배척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딱 있어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유혹이 미혹이 와도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새가 내 머리를 싹 지나가는 어쩔 수 없어요. 새가 예를 들어서 음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머리를 싹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요. 근데 그 음란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돼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긴 하나 둥지 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존감이 딱 서 있어야 돼. 나는 복받은 존재야. 나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유혹받지 않는 권세가 나한테 있고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며 불행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귀가 욕심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욕심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전부 거기서 쓰러져요. 거기서 열매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피하십시오. 교만도 피하십시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와, 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왜? 시냇가에 심겨서 시냇물이 끝쳐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살아야 내 인생이 후회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버텨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인데 이 시냇가가 어딜까? 순복음 엘림교회입니다.